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애썼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크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제목이 그래도 너무 막 은혜가 돼요. 네,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시고 네, 우리 찬양 우리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나도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그 만 4세서부터 만 13세까지를 이하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어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의존적이고 또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어린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요?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될 때마다 제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던 적이 있지, 또 아이고 저 아이들을 잘 길러내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이 열심히 또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나오면서부터 학원차를 타고서 밤 늦도록 도는 것이 우리나라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인들로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빼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기도 제목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은 빠져도 자녀들에 대한 기도, 이것은 한 번도 놓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바라고 계시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부모된 심정으로서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도록 기도해요. 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의미들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폭주기관차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 딱 꽂히면 앞뒤 안 보고 열심으로 달려가가지고 결국 잔멸해서 끌고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확신이 있어요. 또 그의 내면에는 이데올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방해해? 그럼 그 방해자를 처단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런 폭주기관차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런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던 인생이 갑자기 이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해 가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부모가 잘 조심조심 기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갈대상자에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서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기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죽을 운명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국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자신이 행했던 살인의 모든 일들이 들통나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서 왕자의 삶이 아니라 그저 정말 거기에서 한 목동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죠. 저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밑바닥에 빠져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때가 언제예요?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런 거룩한 체험 앞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모가 달라졌겠어요? 그의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아니요. 그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에는 사울이 대표적이에요. 이 사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그의 인생은요, 상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가 부러워할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로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들을 바쳤습니다. 정치적인 뒷배를 타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 시민권을 따는 것이 그들에겐 큰 성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그냥 로마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으로 공부하면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영예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올랐고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를 가리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신앙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남녀를 물어나고 내가 다 잡아가지고 와야지. 내가 그렇게 잡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는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쫙 출정해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폭주기관차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가가지고 모두를 다 잡아온다 그랬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문을 써준 대제사장이 제일 기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내 앓던 일을 그냥 뽑아주고 내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구나. 공문 하나 써줬더니 자기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다 잡아오겠다 그러고 저리 열심히 달려오는데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들의 쾌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이런 실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속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이 있노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살았는데 내 이 신앙이 정말 마지막 때에 불로 연단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0절에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담을 더듬는 소경처럼 되었고 갈 길을 몰라 허둥대는 맹인이 되었다. 한낮인데도 황혼 무렵인 듯 발을 헛디기만 하는 모양이 몸은 피둥피둥한데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구나. 담을 더듬는 소경, 갈 길을 몰라 허둥대는 맹인, 한낮인데도 황혼 무렵처럼 어두워서 발을 헛디고 있는 모양새, 피둥피둥한데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실존적인 모습들.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은 내가 비록 담을 더듬는 소경처럼 오늘도 눈 감고 살아가고 갈 길 몰라 허둥대는 맹인처럼 내가 오늘도 방황하고 있고 한낮인데 황혼 무렵이도 발을 헛디기만 하고 있는 내 모양일지라도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만나주시는, 그래서 이 폭주기관차처럼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 완벽하게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럴 때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체험해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왔어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사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은혜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러브하우스에서 이은혜 어렸을 때에 그 집을 이렇게 그렇게 새로 바꾸어져서 인터뷰했던 그것을 제가 보았더라고요.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화면을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의 폭주기관차, 욕망의 폭주기관차를 타고 갔을까? 하나하나 꼬풀이 벗겨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는 없었을까? 내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고 말하는데 이 호련히를요, 공동번역에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때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 개입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한 말인데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바울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미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때 알았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바로 그때에 그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 벗어나면서 아나니아에게 통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그릇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뜻하심이 없이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 혜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없겠어요? 혜린아? 자, 맞아,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걸 아느냐?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체험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주님께서 뜻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따뜻하게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찢기 같은 건 내버리고 주님의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전하는, 또 이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하면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계획하고 뜻하시는 것이 있단다. 그것을 위해서 너가 알기를 나는 기도할 거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 너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거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상이 성적순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강연 많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이런 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좋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네. 몇 년이 지나도 아리까리하고 그렇습니까? 교회 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들 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 퀴즈 하면은 꼭 상품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는 꼭 그 성경 퀴즈를 하면 연관해서 제시해 주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수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청일, 그런 생각나죠. 그다음에 저기 개미 하면 배짱이, 뭐 이런 것처럼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연관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 얘기하다 착 말하죠. 뭐 개미, 배짱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윗 그러면은 누구예요? 다윗 하면 골리앗. 그랬더니 선생님이 삑 요나단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에스더 그럼 누가 생각나? 모르드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교육받고 외웠던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뭘로 됐느냐?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할 거다 이러면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뤄진 상황이 뭐냐면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갔느냐?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내가 말 타고 정복자가 돼서 가고 싶었던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잡아가려고 하는 정복자가 되려고 갔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채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딱 만났어요. 그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로 만나게 하셔서 그의 삶 사역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품 안에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동영상들이 이렇게 찍어 놓은 거를 그걸 저희들 봐요. 유튜브로 이렇게 봐요. 그 비밀 유튜브로 이렇게 애들이 올려놔가지고 그거를 보라고 일부러 애들이 틀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요, 어찌나 귀여운지. 그냥 그때가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촉. 제 무릎에 앉아서 햄버거를 이렇게 그 단양 살 때니까 그 햄버거가 얼마나 귀해요. 단양에도 롯데리아 없던 때고 제천에도 롯데리아 없던 때인데, 그러니 저 누가 우리 집 방문한다 그러면 뭐 먹고 싶냐 그러면은 저 KFC 사오라고, 그러면 뭐 다 식는다고, 괜찮다고 사오라고, 그리고 냉장고에다 놓고서 그냥 그거 엄청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원고에 없던 건데, 중요한 건요, 그때의 그 아이들이 촉감도 그대로고 그 어린 시절의 추억도 그런데 지금은요, 이 우리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길들을 개척해 가야 되는 시기가 어느새 도래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더 자신들의 영역으로 퍼져가지 않겠냐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아이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를 만나셨고 내게 필요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셔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저 아이에게 있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런 맥락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그런 맥락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명빈이 어디 있어요? 명빈이 아까 봤는데 저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명빈이가 지금 그런 귀한 만남들,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삶에서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죽을 위기에서 이 사울을 도와준 조력자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믿어요.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탈출했어요. 조력해줬어요. 도망치도록. 또 26절과 27절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대변자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백날 얘기해도 안 돼. 이들 사람들은 날 두려워하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주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 둘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나를 달아내리는 그런 조력자들, 나를 믿지 않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대변해주는 그 사람들, 오늘 내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내 눈을 띄게 해주는 하나님.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 브레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여기서 소개되고 베베도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쫙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여러분 노트에 적는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 적혀있어요? 바라기는 그 여러분의 노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의 명단이 주옥같이 새겨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귀중한 만남들이 맨날 넘쳐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탄이 터져나오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저는 그래서 이 부모된 우리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바로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이 기대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대할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 오늘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엄청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런 너무너무 이거 오랜만에 그냥 막 너무너무 재밌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앞날에 정말 좋은 만남들이 있고, 시정 집사님 앞날에 좋은 만남들이 있고, 이분단에도 있을지어다. 이분단에도 있을지어다. 이분단에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이런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조금 좀 마음을 담아서 앞쪽에다 액센트를 두세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만남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들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